오늘도 또 내 영혼을 향해서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풍성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음악가, 세계적인 음악가 하면 좀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유찬 전사님, 네, CCM 대회 2등 출신, 맞죠? 세계적인 음악가 하면 아마 뭐 베토벤 아니면 뭐 모차르트 이렇게 아마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를 향해서 천재 음악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을 많이 합니다. 피아노를 4살 때부터 쳤대요. 그리고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아마 평생 살면서 누구나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을 가면은 연습실마다 뭐 모차르트실, 베토벤실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중에 이 모차르트라는 이름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실 그와 함께 당대 음악을 이끌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텐데요.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 사람은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모차르트의 옆에는 늘 살리에리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차르트 하면 살리에리가 따라옵니다.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음악가였다라고 한다면은 살리에리는 완전 노력형 그런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의 손에서는 모차르트가, 인간의 손에서는 살리에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두 사람과의 그 관계와 관련된 작품이나 영화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근데 그 영화에선 두 사람을 좀 라이벌 관계로 다루어 가지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이런 관계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그렇게 음악으로 통역하고 또 많은 작품에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모차르트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재적인 재능을 부여받아서 각 영역에서 정말 정점을 찍고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남기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리에리처럼 내가 재능은 엄청나게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서 업적을 남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후대의 기억에 남지는 않는 그런 인생.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부담스러운 거 아니니까. 나는 모차르트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손.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망을 꺼내봐요. 나는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이름 한번 남기고 모차르트 같은 인생 살겠다. 손.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살리에리 같은 인생도 만족한다. 손.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네요. 저는 어떨까요? 그래요? 난 그런 이미지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뛰어남이나 탁월함이나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 비범하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반짝반짝하는 스포트라이트는 내 인생에 비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선망하고 동경하면서 막연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살아냈느냐 못 살아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종지부를 찍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네 삶의 좌표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무엇라 하시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길라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저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라틴어로 갓, 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눈에 막 보이는 그런 평가에 기대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대한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세상의 평가가 아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추이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립기념주일이어가지고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모든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그 너머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함께 나눠주셨고요. 그 전주, 이제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 나눈 전주의 말씀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2주 전에 뭘 설교했더라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우리 주보를 찾아봤어요. 아주 작은 불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기도 하지만 그 작은 예배의 불씨가 거룩한 열망을 타오르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작은 것에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있죠.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강원도, 어떤 지파는 충청도, 어떤 지파는 경상도, 이렇게 땅을 배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볼 때 썩 돋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모든 여정에 모차르트라고 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다라고 하면 살리에리와 같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 그는 민족 전체의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후계자도 아니었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후대의 유업을 남길 만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 스토리에서 갈렙 하면 딱 하나 남는 그 선포가 있어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죠. 민수기 13장에서 정탐을 합니다. 총 몇 명을 보내죠? 준혁아? 12명을 보내죠.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다 지파였거든요. 갈렙은 그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12명 중에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차르트와 같은 여호수아였어요.
이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너무 거대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은 따먹지 못하겠다, 도망가자라고 10명이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보고가 너무 두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불순종한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유일하게 딱 2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누구마저? 모세마저. 아무도 못 들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세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 중에 민족의 지도자 후계자는 누가? 여호수아였어요. 정복을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함께 40년 전 정탐꾼 동지였던 10명 싹 다 죽고 당신과 나 둘만 남았던 이 갈렙이 조용히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제는 나에게 주십시오. 40년이 지났고 동지고 정복도 함께 했고 이 정도면 꽤 합당한 공이 있으니까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꽤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참 어떤 면에서는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어디인가? 이미 5년간의 전쟁을 치러서 확보된 황금 같은 땅이 아니라 다시금 4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성읍을 움켜쥐고 살고 있는 산지에 해당하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은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 그랬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그 바로 옆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5년 동안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가는 시점에 여호수아한테 와서 나름대로 선임일 거 아니에요. 갈렙도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더 전쟁하고 싶어요. 전쟁 더 전쟁해도 되니까 저 헤브론 땅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갈렙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멍청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고생했고 5년 동안 전쟁했으면 나름대로 광야 1세대면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공적도 있으면 가장 좋은 땅 달라 그래서 대대손손 그 유다 지파가 먹고 살면 되는데 왜 또 바보같이 전쟁을 하겠다고 할까? 심지어 본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성읍을 달라고 했을까? 어리석고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에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그의 여전히 뜨거운 마음과 그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제 아무리 쟤 또 바보 같은 짓 하네, 쟤 또 멍청한 짓 하네, 쟤 또 어리석네, 쟤 또 너무 무모하네 라고 우리를 핀잔 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보시며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저는 오늘 갈렙의 이 선택,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또 권면을 가져다 주는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짧게 3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민수기 13장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하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 기억하시죠? 45년 전 그 약속. 당신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야겠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 내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나한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갈렙의 꿈은 아니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렙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렙의 뜻도 아니었어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비전이었어요.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저 땅 너무 탐난다. 내가 꼭 가지고 싶다. 저거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누구도 갖기 싫어하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땅이기에 비록 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나의 계획이 아니었을지라도 갈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과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창세기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3장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생명과도 같은 장소, 신앙의 정수, 믿음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어떻게 택하게 됐냐? 그에게 조카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조카의 이름이 뭐예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13장에 조카 롯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롯이 가진 재산도 너무 많았어요. 이들은 유랑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초지에서 먹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가축이 재산이 많으니까 목초지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일로 와봐.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니까 여기 풀이 남아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멀리 갈라서는 게 좋겠다. 지금 네가 여기를 서서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고 너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 내가 남는 거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양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평야에 물도 있고
굉장히 탐스러워 보여요.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탐스러운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남은 지역, 그럼 내가 여기 갈게 해서 그곳으로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곳, 그것을 다 제하고 난 나머지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갈렙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지역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한 지파가 자리를 잡고 살 때는 산간 지역은 너무 어려워요. 공간이 없어요. 드넓은 평야, 무엇을 작물 재배를 해도 할 수 있는 평야에 살아야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갈렙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꿔요.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꿈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어디가 더 좋아 보이지? 여기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이 직업을 갖는 게 더 안정적인 삶을 살 것 같네. 이 학교를 가야 더 인정받는 학교가 될 것 같네. 꿈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꿈은 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꿈은 나의 계획으로부터 비롯돼요. 아, 내가 장차 이걸 하고 이걸 해서 이걸 이루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닌, 그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때론 하고 싶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론 나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한 6년 된 것 같아요. 5년, 6년이 됐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대원 학생 시절에는 이제 보통 교회를 원서를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가 저희에게는 신학대학원 청빙 게시판이에요. 그 각 신학대학원 청빙 게시판에 각 교회마다 무슨 전도사 구합니다. 무슨 전도사 구합니다. 이 글이 수십 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이력서를 내면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면접 봅시다. 서류가 통과가 된 거죠. 면접 보고 우리 교회에서 일합시다 하면은 최종 합격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신대원 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각 교회 이력서와 서류를 낼 때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메일로 그냥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주신 마음의 교회들에 이렇게 넣겠죠. 근데 그 교회들에는 내가 가고 싶은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좀 더 건강하고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이런 비전적인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희 안에 불문율이 있어요. 전도사 불문율. 당신이 교회를 10개를 넣던 20개를 넣던 100개를 넣던 상관없다. 다만 가장 먼저 연락 온 교회로 순종하고 간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아, 누구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언제부터 사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제가 B라는 교회 또 이력서 내놔가지고요. 다음 주 면접인데 한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느 교회가 됐든 가장 먼저 연락 온 곳, 처음으로 연락받은 곳으로 가는 것이 저희 안에 불문율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딱 2개 썼거든요. 한 교회는 이렇게 내정된 고등부 내정된 교회가 소개받아서 내정된 교회가 있었는데 아직 면접은 안 받고 온누리교회를 이력서를 냈는데 온누리교회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최성민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최성민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잠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연락이 왔길래 네 하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첫 콜링이 내 안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제가 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루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 그건 제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일주일 뒤에 제가 원하는 게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촛대를 옮기는 곳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든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성장시키든 여러분 통해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인가 막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사실은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그 순간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전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되는 것 2번째, 바로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갈렙의 요구사항, 유일한 요구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40년 전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 헤브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곳에는 너무 기골이 장성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성읍도 너무 컸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하지만 갈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내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갈렙은 전쟁 이후에 또 전쟁을 선택합니다. 5년간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울리치 일주일 갔다 와도 피곤하시죠? 아울리치 2주일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우리 한 24시간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5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5년 아울리치를 갔다 와서 오자마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죠. 여러분 야근하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갈렙의 상황을. 애굽에서 태어났겠죠.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4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정탐을 갔는데 나는 제대로 된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됐어요. 이런 어리석을, 이런 억울한, 난 제대로 보고했는데, 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왜 나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갈렙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40년 아울리치 했으면 이제는 좀 내 땅에서 쉬고 싶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직접 전쟁해.
5년 동안 또 무기 들고 전쟁을 해요.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런 상황이에요. 제법 이 갈렙 정도의 짬이 차면 그 밑에 동생들이 눈치껏 형님 유다 지파는 그래도 저 넓은데 저기 땅도 좋고 비옥한데 거기서 좀 쉬시죠 라고 하면 그럴까 하면서 그 좋은 땅을 가질 법도 한데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제일 안 좋은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심지어 평야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 갈렙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갈렙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냥 육체적인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갈렙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따라합시다, 평안이 중요했어요. 요즘의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의 시대는 편안함 그리고 편리함이 좋은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세대예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요. 하나는 너무 불편해요. 아날로그예요. 막 문자 보내면 10분 있다 가고 10분 있다 와요. 근데 하나는 너무 최신이어가지고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돼요. 뭐 사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사겠죠. 편안함이 좋은 가치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 당연시된 시대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구 같은 것만 봐도 그래요. 어떤 침대 광고 회사가 이 침대에 누우면 당신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함을 선사합니다. 땡땡 침대, 이런 광고 없어요. 소파를 광고하면서 피곤에 지친 당신, 야근에 지친 당신, 이 소파에 앉아보십시오. 더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소파 회사도 없어요. 편안함, 편리함, 이것들이 세상의 가치로 자리 잡아갑니다. 요즘 정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음식 배달 문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딱 핸드폰으로 몇 번 그냥 앉아서 손가락만 딱딱딱딱딱딱 하면은 한 2-30분 뒤면 음식이 어디까지 와요? 집 앞까지 와요. 문만 열면 음식이 와요. 뭘 구매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새벽에 로켓으로 배송을 하면 언제 와요? 그 다음 날 밤에 주문을 하면 그 다음 새벽에 이미 와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 집 앞까지.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정말 편리함과 편안함은 절대선에 속하는 가치입니까? 물론 그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선, 절대 진리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반경은 넓어졌죠. 각 개인의 생활 반경이 지구 반대편까지 갑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화성에서도 사람이 살면 1000년 뒤에는 우리가 화성에 있는 내 친구하고도 카톡을 할 수도 있어요. 영상통화하면서 여기가 화성이야, 여기가 달이야. 모르겠어요.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좁아졌어요. 우리의 생활 반경은 넓어졌지만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깊이는 훨씬 더 얕아졌어요.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너무나도 빨라졌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금방 갑니다. 그런데 덩달아 내 마음도 조급해져 가요. 각종 기계들의 발달로 내 몸은 점점 더 편해져 가요. 식기세척기가 있고요, 세탁기가 있고요, 건조까지 해주고요, 로봇 삑삑 하면요 지가 막 돌아가면서 청소까지 다 해요. 기계들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편해졌어요. 그런데 어쩐지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평안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이 좋은 가치고 진리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고 내가 그 문명 사회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같은데 왜 그럴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육적인 존재였으면 내가 편한 침대에서 자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면 내 삶의 만족도가 엄청 수직 상승을 하면서 불만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겠죠.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뭔가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함에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편안함은 환경의 상태예요. 아, 내가 지금 편해. 아울리치 왔는데 맨바닥에서 안 자고 침대에서 자서 편해.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셨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피드백 중 하나가 숙소에 뭐가 있다? 침대가 있다.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환경의 상태죠. 편안함은 환경의 상태. 하지만 평안함은 환경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죠. 목회자를 하고 계시지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수정할게요.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어요. 혹시 안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멘토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멘토님하고 나눔을 하는데 멘토님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같이 일하는 분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데려갔대요. 아울리치. 비용 내가 반 해줄게. 너도 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제 설득을 할 때는 아울리치를 가면 해외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막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데려갔는데 아울리치 가면 뭐 우리가 호텔에서만 자겠어요? 안 좋은 데서 자죠. 근데 사역이 교회 설립 사역이대. 교회 개척 사역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에서 자야 된대요. 교회가 없는데 교회에서 자야 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맨바닥에서 자라는 거죠. 가지고 그 멘토님이 이제 같이 전도하는 분이랑 같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교회에서 자는데 지붕도 없고 입구도 없고 그냥 이제 건물로 세워진 벽 하나 그냥 야외에서 벽 하나 세워진 야외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편안하겠습니까? 편리하겠습니까? 쾌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잠을 잤었던 모든 자리 중에 가장 행복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편리함과 편안함의 가치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과 통행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뭐 어느 집에 살든 어떤 차를 타든 어떤 핸드폰을 사든 어떤 신발을 신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하늘의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 가치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가 원래 처음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제 썼던 거는 가능성이 아닌 불가능성을 추구하라 이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만 추구하면서 삽니까?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뭔가 반박하면 제가 봐도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추가했어요. 불가능성 많이 아닌 아니다, 이제 정신이 없네요. 가능성만이 아닌 불가능성도 추구해라. 이러면 좀 마음에 부담이 없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렸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시작.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너무나도 담대한 선포를 하는 갈렙의 모습이죠.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 85세. 혹시라도 이 중에 85세 이상이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갈렙보다 동생이신 모든 분들은 모든 불가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형님이 정탐 갔었던 때 나이 몇 세? 첫 정탐 갔을 때 나이 몇 세? 40세. 여기 40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탐에 실패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세? 80세. 80세에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이 끝난 나이 몇 세? 85세. 85세가 되어서 내가 저 산지의 거인들을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선포한 나이가 몇 세? 85세. 85세. 물론 성경은 내가 40세 때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력이 왕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전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동일한 기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5년간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전쟁을 치러왔던 85세의 노인이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쳐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보다는 갈렙 형님이 정말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가능성 쪽으로 확률의 추가 기울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가능성이라는 확률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갈 확률이 있을까? 내가 이 직장을 갈 확률이 있을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 인생이 잘 풀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베팅하시겠어요? 90%의 성공이 보장된 인생, 10%의 unexpected.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세상은 늘 가능성의 확률을 계산하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베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스토리들은 늘 모든 가능성이라는 문을 가장 먼저 닫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가능성으로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해 주셨을 때 몸도 건강하고 가능성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의 몸을 만들고 나서 단 1%의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나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불가능성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할 줄을 못해요. 쭈뼛쭈뼛 말도 더듬고 어버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뭘로 세워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군사였나요? 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수석 졸업생이었나요? 아니요. 다윗은 그 손에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요. 그는 늘 뭐만 잡았어요? 기타 들고 나무 아래에서 찬양하면서 양들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데려다가 누굴 승리하게 하셔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도리어 유대인들한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가능성을 닫으시고 불가능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측정된 가능성이 아닌 인간에게는 불가능성,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 능력, 주권, 통치, 그 향연이 이루어진 가장 드라마틱한 자리가 있어요. 바로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가지고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아침에 박혀서 저녁에 돼서 숨이 결국 죽으셨어요. 무덤에 갖다 묻었습니다. 그가 살아날 확률 몇 프로? 준혁아 몇 프로? 0%.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 문에 갇혀서 돌문으로 닫는 그 순간 가능성은 0%로 딱 찍힌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가 돌문으로 나오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성으로 바뀌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인가? 인간의 모든 불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전복시킨 사건이에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진정한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사건. 세상은 다 안 돼, 희망이 없어, 소망도 없어, 이젠 다 끝났어라고 하는 그 제로 베이스의 가능성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Nothing is impossible. 난 가능해. 난 할 수 있어. 가능성을 계산하는 신앙이 아닌 불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나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능성이 1%가 아니라 제로 베이스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목사라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남의 일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좋은 가능성을 놔두고 불가능성에 도전을 하라고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려고 해요. 저도 해보려고 해요. 제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해보려고 합니다. 조은식 교수님 물어봐요. 목사님 가능할까요? 비슷했죠? 덩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가능할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거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제 판단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한번 꾸어보려고 해요. 도저히 어려운 일인데 제 판단으로 봤을 땐 이게 풀리지 않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푸시는지가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가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불가능한데 가보려고 해요. 그 현장에서 역사하심을 저는 맛보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불가능이 놓여 있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면하고 마주해야 하는 곳,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곳,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는 곳,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도, 누군가는 어떤 일일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영역, 어떤 사람에게는 맡겨진 사역,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극복해야 될 누군가,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 건강, 가정의 회복, 누군가에게는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요구했던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산지를 내게 한번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연로하였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커다란 사람들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도 진짜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산을 넘는 신앙, 벽을 뚫는 신앙,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이 갈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지만 정말 그 갈렙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하느님, 나의 육체적인 만족과 편안함과 편리함이 아닌 내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그거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주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 공동체, 직장, 캠퍼스, 일터, 혹은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사역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내 눈을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성경 속에 그 텍스트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장성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깊이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하늘의 샬롬의 평안을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안에 떠는 내 영이, 두려워 떠는 내 마음이, 근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의 두꺼운 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불어오는 풍랑과 풍파가 나를 덮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강을 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강이 갈라지지 않을 때에는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봤을 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의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고 역전시키고 뒤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무엇보다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